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주간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예배는 우리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런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삶 속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 종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 종교와 기독교의 현저한 차이 한 가지를 두라면 이런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요구해요. 그들의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옳게 살아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어떤 행위들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절대적 차이일지도 몰라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락을 가거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종교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구원이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기독교로 분류해서 이 기독교가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들은 전혀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옳은 행위나 착한 행동이 아니고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그냥 선물로 얻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 선한 행위를 쌓고 업적을 쌓고 쌓아서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더 하나로 축약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그 회개에서, 그 고백에서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분으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는데 선하게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지.
구원받으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나 이러한 말들은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고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온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동기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타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성시키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받아서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들을 의미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진술을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율법적인 기본적 지식이 있지 않으면 좀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종교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반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칭의 되는 법, 의롭다 칭함 받는 법.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에 대한 부분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다면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성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 1절 2절 첫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출발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 전체를 봤는데요.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아주 극명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동기가 있는데요. 타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 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면서 그렇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죠?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뭔가 영어로는 spiritual 예배잖아요. 뭔가 영적인, 뭔가 신령한 이제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합당한, 진정한, 진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이 땅에 국한된 얘기기는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진짜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충전소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겁니다.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거룩해지고 충전되는 거예요. 왜 충전합니까? 세상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충전을 받기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면 그 충전됐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이제 충전됐다. 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은 그것을 충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기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그것을, 그 충전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거룩한 삶 자체가 결국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단어도 어떤 그 당시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적으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코르 영적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막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 살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진정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교회, 진정한 예배는 이 교회당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행동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진짜 예배 드립시다. 이 세대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특징 짓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피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본받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세상 그야말로 물질, 성공,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이다. 정말 물질이 최고인 세상, 성공이 최고인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꿈꾸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꿈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돈을 꿈꾸고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들이에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는지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 시대는 정말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네. 우리들도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이왕이면 많으면 좋다. 저도 이왕이면 많으면 좋다. 사실 속는 거거든요. 사실 돈이 많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인데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주님이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먹고 더 입을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꿈꾸는 것들이죠.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라는 것이 꼭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사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또에 당첨된 한 사람이 있어요. 폴 쿤이라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이 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이 복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40억입니다. 예. 전혀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240억 뭐 개념이 안 생기죠. 우리나라도 그 로또 막 이렇게 하면은 어쩔 때는 막 50억 막 이렇게 당첨될 때도 있어요. 미국은 이제 단위가 좀 더 커서 이 사람이 240억이라는 큰 돈을 당첨됐어요. 근데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공으로서 일을 계속할 겁니다. 240억이 있지만 나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할 거예요. 근데 자동차 수리하다가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 윗 상사한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못 되어서 그 자동차 공장을 사버렸어요.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위에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의 아내는 빵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열심히 빵을 팔면서 살 거예요. 근데 빵을 팔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장이 일 안 한다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됐을까요? 빵집을 사버렸습니다. 네.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각기 그 회사를 사버리면서 이들은 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물 쓸듯이 돈을 쓰는 거죠. 240억을 아무리 써도 내 평생 다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쿠니가 운영하던 자동차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운영하던 제과점을 크게 넓힘으로써 욕심을 부린 거죠. 제과점 역시 부도가 났어요. 부부는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싸우더니 급기야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확히 그 돈을 본 지 10년째 이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에게는 6억의 빚이 생겼어요.
그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옛날보다도 더 못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옛날보다도 더 못한 빵집에 들어가서 서로 일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들이 여기 기사에 보니까 그들이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다 이야기했대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들의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돈이 그렇게 260억이라는 돈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파탄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260억까지 필요 없어. 난 2억 6천만 있으면 좀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잘 못 사면요. 여러분에게 2억 6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배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고 영적으로 충족되었으면서 더 세속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돈을 좋아하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돈이 바리새인들을 망하게 했죠.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영역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유혹을 보내고 냄새를 풍기는 돈에 대한 부분, 성공에 대한 부분,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100억도 못 주시겠습니까? 1000억도 못 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에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땅의 것을 여러분 그 규정 지을 때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이거 말고 또 오늘날의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육체적 쾌락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 시대, 정말 너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육체적 쾌락의 극치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적 쾌락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육체적 본능대로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짐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요. 마치 그것이 소수의 인권들을 회복해서 그야말로 흑인들의 노예 해방과 같은 큰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다라고 축배를 들고 떠들썩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아시아도 곧 점령될 것입니다. 영화나 TV, 인터넷을 통한 그런 매체들은 이미 음란물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영상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도 원한다면 음란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음란행위, 외도, 성적 타락은 이미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타락함은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자들도 그 타락에 반열을 같이 하면서 달려오고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애인 하나 없는 것은 여자들에게 애인 하나 없는 것은 6급 장애인이랍니다. 6급 장애인.
전 차라리 여러분들이 다 장애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음란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거의 80%가 음란 사이트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그렇게 음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음란한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삶이 결여된 것, 육체적 쾌락이 온통 사람의 최고의 행복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에 발가벗겨져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는 곧 세균에 감염되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세대의 음란함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그런 타락됨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6급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의 부산물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한 사회도 파괴해버리고, 한 민족도, 한 국가도 파괴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음란함들이 가득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외도를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밀려오는 홍수와 같은 그 음란함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뚝이 되어서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복사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된지 기억하십시오. 그 땅은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유황불이 내렸어요. 온 땅을 다 태워 버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 가운데 뚝이 되어서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돈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음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세상을 규정짓는 것 속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저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이기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이 이기적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죠.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기 자존감도 높고 다른 사람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러나 자기만 사랑할 때 거기에는 이기주의의 아주 나쁜 냄새들이 흘러넘쳐서 땅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돈은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돈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거든요. 혹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의 육체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세 번째에 걸리진 않습니까?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삶.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저는 이기주의를 성서적인 입장에서 다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서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따라가는 삶, 쾌락주의를 따라가는 삶, 쾌락적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도 이기주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으려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으면 되는 거거든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 자녀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드는 어떤 음욕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기적인 생각이 모든 악의 뿌리일 수 있어요. 이 이기적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모든 죄의 그 어미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핵심은 바로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찌 욕심이 생기겠어요? 결국 모든 욕심의 그 어미, 그야말로 제 할머니, 제 어미가 욕심이라면 제 할머니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를 크게는 국가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기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각 개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죠, 전쟁. 전쟁도 국가 이기주의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누르는 것, 불법입니다. 불법.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횡행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이기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타적인 삶을 살거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릴 진짜 예배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기적인 거라는 단어를 개성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지 오래입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난 그런 거 싫어해.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스타일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쟤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난 저런 타입은 싫어해. 결국 그러한 것이 교회 가운데서도 왔을 때는 교회가 한몸 되고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건드리지 말라는 촉수를 세우게 되죠. 이기적인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간섭이야?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자기에게 간섭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결국 이 시대는 자기만 존재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최고인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요,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존중시키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책들이. 심지어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이런 책 있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신이 왕인 시대. 그러므로 더불어 손잡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각자의 개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르게 만들어주신 것은 그 다양성에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품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각자의 개성이 다른 사람과 조화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지 못하고 그 개성만을 드러낼 때는 개성, 개, 멍멍이 같은 성질, 개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지 못한다면 정말 멍멍이 같은 성질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요, 사실은 혼자 뜨끔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앞에 차가 막 엉성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러길래 제가 빵빵 눌렀어요. 누르다가 저 사람 내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빵빵 눌렀다고 택시 운전사가, 알죠? 내려서 뒤에 있는 사람 막 때려가지고 전치 2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때려가지고 전치 4주. 왜 나한테 빵빵거려 감히? 네가 뭔데? 내가 가는 길 가는데 내가 좀 막았다고 네가 왜 빵빵거려?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보복운전은 이미, 그죠? 지난번에 제네시스인가 누구 이렇게 막 잘못해서 빵빵 했더니 막 쇠파이프 들고 내려가지고 막, 그죠? 그 영상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빵빵하다 뜨끔했어요. 이 사람 괜히 내리면 어떡하나. 나 목사인데.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빵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내 길을 갈 텐데 네가 왜 빵빵하냐는 거죠. 네가 왜 배를 누르는?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은 이미 너무 많아요. 나 잘한데 왜 떠드냐 이거예요. 떠드는 사람도 잘못이고 떠든다고 찌르는 사람도 잘못이죠.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기 너무 무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시초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 분내는 것,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의 시초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날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것이들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진짜 예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될 것이에요. 교회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지체를 생각하기보단,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워요. 그 사회도 어려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자기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지옥이죠. 엄마가 자기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냥 막 해서 핸드백 맨날 명품백이나 막 뱅가죽 들고 다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만 생각해서 난 저 남자랑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부족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은 부족한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어느 누가 위대한 자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율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가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가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자녀에게 맘대로 내 말이니까 들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분별하라. 잘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뭘까?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 뭘까? 잘 분별하라. 그런 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어저께 우리 그 사역자들이라 봐야 얼마 없지만 사역자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토요일 날이라 밖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를 먹자 그러고 약 7,000원 상당의 점심을 먹었어요. 배가 막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터지면서 막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라는 것도 다 먹다가 죽는 거구나. 맨날 먹으면서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동물들도 맨날 먹는 거 찾다가 죽지 않습니까? 오늘도 먹은 거 막 찾으면 뭐 막 먹다가 내일도 뭐 막 먹는 거 찾다가 먹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야, 먹고 죽는 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배 터지게 그냥 먹었다고 좋다 그러고 배 두들기면서 나오면서 막 죽는다. 우리가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을 멈출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율할 수는 있다고 봐요. 돈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합시다. 열심히 살다가 돈이 주어지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홍수에 휩쓸려가는 모든 집 가재도구처럼 우리도 휩쓸려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붙잡고 있어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한 가지의 영역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혹 이기적인 영역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우리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영역이 없다면 희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 이야기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기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내 생각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숫자를 세보니까 22명인가 3명이에요.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22명이면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10년 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숫자가 23명이라면 너무 어려운 숫자이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도전해서 다시 시작하는 숫자가 23명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숫자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죠?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우리의 마지막이 23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23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대 본받지 말자. 시작. 예, 그런 다짐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 가사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너무 멜로디도 좋고 가사가 참 우리 가슴에 도전을 주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걷길 원하는 길은 진짜 높은 길, 진짜 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온통 휩쓸려 사람들이 이 세대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 끝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마침내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나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삶의 진짜 예배를 소망하며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